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다같이 룻기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말씀받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오늘은 제가 코로나에 노출됨으로 영상으로 녹화해서 말씀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목양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음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것이 흉년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삼고 1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흉년보다 더 큰 환난이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큰 환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베들레헴 소식을 들었다는 것.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함을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불려지면서 비옥한 곳이었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흉년이 맺던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을 권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기근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에게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론 뜻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곡식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환난을 극복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이때는 혼란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인 사사시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빈번히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동화돼 버렸던 것.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두 아들도 죽고 그 모압 이방 땅에 혼자 홀로 남겨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룻기서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나오미의 모질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남자가 있다면 그건 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여자는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를 잃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때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송 중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압을 떠났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 모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지 않고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야 되는 거 말았어요. 그래서 모압의 여인을 차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해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모압, 그 있던 곳, 세상을 의미하는 이 모압을 떠났다가 모압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려면 세상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의 관계, 모압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있던 곳을 떠나겠다. 자부들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모압과의 완전한 관계 청산을 한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세상과 관계를 끊을 때 비로소 환난이 극복됩니다. 철저한 세상과의 단절만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나 조카 롯과 동행을 합니다. 철저한 떠남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은 훗날 좌우로 갈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아직도 부분적으로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세상을 떠난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요. 그 자식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낮밤 할 것 없이 고역의 고역은 계속됐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 앞에 광야가 등장합니다. 광야.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반석에 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도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떠나지 않으면 그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의심의 자리를 떠나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시대를 성경은 종말의 시대라고. 종말의 시대에는 음료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교회. 음료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환난 가운데 살다가 당차는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는 자, 세상을 떠나는 자가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천국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이 말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유다 땅,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그 지역을 잇는 곳을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 이 전체를 말합니다. 그 유다 땅,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돌아왔다. 회복이죠. 예수님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 교회 신앙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극복하려면 오직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 교회의 신앙 회복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성도가 오직 예수님 교회를 떠나면 환난이 임합니다. 이 시대에 떠난 자가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마음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삶이 교회에서 떠나 있는 것. 떠난 백성이 있고 떠난 성도가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 그것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 환난을 당하지 않은 자는 앞으로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가 돌아와서 환난이 끝납니다.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잃어버린 자리도 회복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방주 밖에는 물로 심판하는 자리였어요. 유일한 구원은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이 시대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물심판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삶에 역경이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쓰나미처럼 계속될 겁니다. 끊임없이. 타향살이하고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을 찾지 않고 세겜 땅 숲곳에 머물러서 물질 늘어나고 짐승 숫자 불어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요.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환란이 다가와 버려요. 이 시대에 환란 당하는 자가 있다면 속히 교회로 돌아가 환란이 멈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로 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환란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환란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떠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환난을 끝내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면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